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 금요일에 여기서 땡스기빙 데이 디너를 했어요. 음식 준비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다른 일정으로 해서 참석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고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다 지나갔고요. 월요일이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이 대림 첫째 주예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력에 따르면 나오는 겁니다. 대림절.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좋든 싫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게 됩니다. 이유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든가 또는 뭐 미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것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많이 있죠. 물론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교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미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휴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교회력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스터, 부활절, 그래서 놀잖아요. 또 헬로윈 역시 교회력에 따른 것이고요. Thanksgiving Day 이것도 마찬가지고 Thanksgiving Day에 따라서 오는 Black Friday 물론 이제 Black Friday는 교회력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Thanksgiving Day가 있어서 있는 것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다 보니까요 1년이 이러한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기독교 절기에 맞춰서 일하는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림절입니다. 이 기간은요 4주로 되어 있습니다. 4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 오기까지 그 앞에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요 대림절 캘린더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줘요. 성탄절이 12월 25일 아닙니까? 그 전 4주 동안을 하루하루 뭐 기도문을 넣던지 뭐 사탕을 하나 넣던지 무엇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조그만 주머니가 달린 캘린더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 주머니에다가 뭔가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게 합니다. 하루. 그 빈 주머니를 채워가면서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 성탄, 즉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을 점점 깊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언제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왜 12월 25일이냐?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되면서 예수의 생일, 즉 예수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의 생일을 뭔가 축제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날이 좋을까 하다가 이미 로마가 가지고 있는 태양신 축제일 12월 25일에 편승을 해서 예수의 생일로 정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라고 하죠. 그것은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1월 6일 에피파니 데이라고 해서 그때를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뭐 이거 설명하자고 하면 뭐 초대 교회 역사부터 좀 말아야 되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기다리는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활절이 있으면 그 부활절 앞에 사순절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말 그대로요. Advent Seas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림, 재림은 아니죠. 강림 또는 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기간. 물론 성탄절을 앞두고 그 정한 기다림의 시간인지라 이 Advent Season 그러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며칠 남았구나 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은 교회력에 따른 것이고 굳이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찌 보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림의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태어나면서 또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기다림. 해서 대림절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것뿐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기다리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성서 한 구절 기억합시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일지라도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며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치고요. 마태복음은 한 구절을 더 집어넣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멋진 말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노래 가사가 바로 거기에 기인을 한 거예요. 노래는 좋은데 말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예수의 말씀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참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다시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야 나는 까마귀보다 덜 귀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까마귀가 어디 길에 이렇게 탁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딘가 사람이 이렇게 푹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세우죠.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911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하고 말이죠. 왜? 당연히 사람이 까마귀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까마귀처럼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까마귀처럼 훨훨 날아다니며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또 비행기 값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 한두 푼입니까?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1월 초에 시애틀에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 값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뭐 800~900불, 1000불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까마귀처럼 날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까마귀처럼 훨훨 날면서 여기에서 뜯어먹고 저기에서 뜯어먹고 못 쪼아먹고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골방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마 예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르셔서 그러겠는데요. 사실은 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키 자라게 해주는 주사도 있대요. 주사 맞으면 키가 한 자 더 자란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요즘은 수술을 하는데요.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다리 뼈 사이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으면 키가 이만큼 커진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방법은 뭔가 하면 굽 높은 구두 신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이렇게 쑥 커져요. 그러니 염려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글쎄요. 뭐 굳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백합화가 아무리 훌륭해도 백합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백합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백합화를 싹둑 잘라다가 솔로몬의 식탁 위에 턱 꽂아 놓으면 아무리 훌륭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저 솔로몬 식탁의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고 말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꽃 피웠다가 딸뚝 잘라가지고 솔로몬의 식탁 위에 꽂아놨다가 내일 시들면 그냥 아궁이에 던져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20년 후도 있고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하고 언젠가 우리도 은퇴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그런 들풀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뭐 저보고 믿음이 작다고 하시면 제가 감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보통 우리를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목적 높이는 사람들. 믿음 크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먹을 것 챙기지 않는 사람들 없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가지고 세계 최대 뭐 1위, 2위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들 치고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다 챙겨놨어요. 아니 자기 입을 것, 자기 먹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입고 쓰고도 남을 만큼 챙겨놨다는 거죠. 게다가 또 세금까지 안 내요. 그러니 그 믿음의 크기와 혹시 그 뒤로 챙기는 뒷주머니의 크기가 정비례하면 됐지. 믿음의 크기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지만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하여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 그리고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 백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백성 아닌가요? 그러니 어디 춥지도 덥지도 않은 뭐 홀랑 벗고 살아도 괜찮은 얼어 죽지 않고 사시사철 나무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널려 있어서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난방비,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렌트, 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문단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요.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참 속 편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6년 12월에 이곳에서 스토스 한인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스토스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이 한인교회 정체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더욱이 그 이전에 교회, 더 정확히는 개신교회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즉 믿음이라는 것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의 조직과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의 결과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해서 스토스 한인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본교회 홈페이지 맨 앞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스토스 한인 교회는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를, 가지기보다는 나누어 주기를, 지키기보다는 받아들이기를 위하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모이십시오 하는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성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모이는 걸 싫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신약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여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래야만 더 친해지고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게 되고 맞습니다. 모이는 것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요, 일주일에 일요일 한 번만 모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일요일에도 오전, 오후 2번씩 모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수요일날 다시 또 수요 예배로 모이고 주중에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또 모이고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회로 또 모이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 또 모이고 새신자 교육이라고 해서 다시 모이고 그런 거 하면 새벽 기도라고 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또 모입니다. 여신도는 여신도대로 모이고 남신도는 남신도대로 청년회들은 청년회대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심지어는 단풍놀이도 모여서 같이 갑니다.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겠죠?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 매일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그럼 왜 모여야 하느냐? 왜 이렇게 모여야 하느냐? 왜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어울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모임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교인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세상은 너무도 험하고 악한 곳, 세상은 너무도 죄악이 많은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똘똘 뭉쳐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영생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교회로 모여라. 우리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고 모아놓고 교회라고 하는 성을 높이 쌓아놓고 망루 위에 이렇게 올라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문 요만큼 빼끔 열어놓고 누구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나하고 같아 달라. 언어나 문화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또는 재산이나 출신이나 지역이나 성적 성향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 나하고 같아 달라 하고 물어보고는 확인해서 검증해서 그래서 나하고 같아? 그러면 너는 나하고 같이 놀만해. 들어와 하고 문 열어주고 아니야 넌 우리하고 달라. 수준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쓱 문 닫아버리거나 내쫓아버리는 거지.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스토어스 교회의 신앙 고백은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목적은 우리들끼리 똘똘 뭉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토스 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우리 교회의 고백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다 너무 많은 걸 다 하면 복잡할 것 같은. 기억합시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였어요. 흩어지기 위해. 그러니 이제 이곳에서 흩어질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모임은 흩어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세상과 함께 흩어지게 하옵소서.